예, 이제 이번 학기 총 정리를 좀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이게 더 폼나나요? 예, 하여튼간 그 TV에 나오는, 그런 자연스러운 포즈? 딱 이렇게 하면서, 왜 저 학자가 무슨 대답하는 그런 폼이 납니까, 지금? 예, 여기 있잖아요. 지금 제가 녹화하는데 여기 둘, 넷, 여섯, 8명이 앉아서 수업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참 많이 나왔어요. 마지막 시간이라고 많이 나와서 앉아 있어요. 근데 수업을 들으러 오기보다 제가 오늘 쫑파티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 순댓국을 사준다고 그러니까 아마 많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그냥 막 듭니다. 아무튼 한 학기 동안 이렇게 몇 분씩 나와서 수업 들어준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늘 학기가 끝날 때는 아쉬움이 있어요. 늘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그냥 못한 이야기도 있고 또 안 해도 될 말들을 한 것들에 대한 후회도 있고요. 이게 참 그래요. 또 제가 말이 많아가지고 진도보다는 그냥 어쩔 때는 흥분해가지고 이야기하고 끝내는 수도 많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 안타깝고 죄송한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목회자들이 다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처음에 이 강의를 시작할 때부터 제 강의는 중소형 교회 목사님들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강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지만 강한 교회에 그런 건실한 목사님들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총 결론으로서 몇 가지 당부를 말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첫째는 교회를 좀 개척하라. 또 젊었을 때 개척해도 괜찮고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교회를 개척하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고생도 좀 해보고 한 영혼의 소중함도 좀 깨달아보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를 오래 한다는데 목숨 걸지 말아라. 이런 말을 꼭 당부하고 싶습니다. 가정이 깨지면서 식구들이 다 굶어 죽어가면서 그래도 교회를 유지하는 게 하나님의 충성하는 거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교회를 포기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나름대로의 하나의 기준을 세워서 적어도 이 상태가 되면은 나는 교회를 문을 닫는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야지 제2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던데 하되 최선을 다하시고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가장 제가 염려가 되는 게 내 가정이 와야 되면서까지도 교회를 한다고 가정이 와야 되는 그 순간까지 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싶어요. 두 번째, 철저히 준비를 좀 해라. 목회를 위해서, 교회 개척을 위해서 준비해라.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순식간에 얼떨결에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겪었습니다. 얼떨결에 뭐가 되는 것. 근데 그건 특별한 케이스지 항상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늘 준비하고 목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제가 강의 시간에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라. 전략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을
인간의 수단을 의존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무책임한 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저히 준비하고요. 개인적인 준비, 경건의 준비, 학문의 준비, 목회적 준비, 후원그룹 준비, 여러분 목회를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시고 교회론과 교회론을 확실히 정립하시고 목회 철학을 분명히 하고 여러분의 목회의 색깔을 좀 분명히 하고 여러분 작은 일에도 정직하고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이런 준비들을 좀 잘 좀 했으면 좋겠다. 세 번째로 교회 개척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라. 목회의 패러다임을 오늘 앞선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런 패러다임 전환을 좀 시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목양에 있는 목회 사이즈를 고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목양은 없고 목회만 있는 교회 사이즈까지 가면은 뭐 나름 또 존재 의미가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작은 교회를 추구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내 목양 사이즈를 지키는 교회가 작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미 얘기했듯이 양들이 내 음성을 알고 내가 양들의 이름을 아는 관계, 이게 목양 사이즈입니다. 저 예를 들었죠. 저는 100가정까지가 목양 사이즈라고. 100가정. 100가정이면 뭐 300, 400명, 300명에서 500명 사이입니다. 맥시멈이 거기까지가 내 목양 사이즈더라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목양 사이즈를 지키는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다섯 번째로 재생산이 이루어지도록 목회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양떼들이 나가서 다시 전도를 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가 재생산이에요. 그게 재생산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도 재생산하고 교회도 재생산해야 되겠죠. 교회도 번식하는 게 재생산이고 성도도 자기가 구원받아서 제자가 되었으면 이제 나가서 또 다른 사람을 자기가 구원하고 그 사람을 제자로 삼아가는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재생산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재생산은 두 종류라고. 하나는 재생산은 성화예요. 개인적인 성화, 날마다 바뀌는 게. 하나는 또다시 나가서 전도하는 거죠. 전도해서 자기가 거쳐왔던 과정을 양육 시스템으로 거치게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죠. 성화와 전도. 근데 우리는 재생산할 때 성화는 강조를 많이 해요. 근데 전도는 강조를 안 해요. 왜 그러겠어요? 왜냐하면 성화는 강조하기가 쉬워요. 정직하게 말하면 강조하기가 쉬워. 왜 쉽냐? 측량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 성화는. 그러니까 얼마든지 강조해도 돼.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요. 근데 전도는 객관적인 기준이 나와. 훨씬 어려운 거예요, 강조하기가. 목사가 성화는 설교를 많이 해. 근데 전도는 설교를 잘 못해. 자기부터도 못하니까. 그리고 이건 눈에 보여. 근데 성화 쪽은 목사가 자신 있어. 목사니까 남들 보기에. 그래 이쪽은 강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맨날 반쪽짜리 교회 안의 성도만 만드는 거죠. 결국 나가서 전도해서 자기가 전도자가 됐던 과정을 또 다른 누구에게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재생산입니다. 그래서 재생산은 이 두 면을 다 강조해야 되죠. 그럼 목사가 전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 제일 못하는 사람이 목사래잖아요, 사실은. 얼마나 우스갯소리예요, 그게. 그래서 재생산이 이루어지도록 목회하신. 개인은 개인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그래서 교회가 번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재생산해내는 그런. 여섯 번째로 지역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건 설명을 많이 했어요. 지역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목회를 해라. 지역교회가 되도록 목회를 해라. 그래서 7번째는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중대형 교회는 주변에 소형 교회들과 더불어 상생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주변에 많은 소형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중대형 교회들은 그냥 무관심하고 있는, 사실 소형 교회들이 살아야 중대형 교회도 같이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립한 중대형 교회들은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주변의 작은 교회들을 살려내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10년 전에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여러분들, 이민 목회를 하다가 10년 전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민 목회를 하면서 저 정말 열심히 선교했습니다. 중남미 지역을 전략적인 그런 지역으로 삼고 정말 열심히 선교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보람도 찾고 나름 의미도 있었고요. 확신도 있었고 선교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맨 처음 한 1, 2년 지나면서 내가 가슴속에 꽉 들어오는 게 있었습니다. 한국의 작은 교회를 살려야 된다라는 생각이죠. 한국의 작은 교회들을 살려야 된다. 그러면서 보니까 큰 교회들이 1년에 수십억씩 해외 선교를 하더라고요. 대부분 다 해외 선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옆에 죽어가는 작은 교회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외 선교, 저도 열심히 했었습니다. 해외 선교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당장 우리 현실에서 어려운 게 뭔가 하면은, 해야 될 게 뭔가 하면은 해외 선교에서 조금만 빼서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 부목사 월급 주듯이 하나 맡아서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이 버뜩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 일에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한국 전체 교회가 건강합니다. 풀뿌리 교회들이 무너지면요, 풀뿌리 기업들이 무너지면 대기업도 가망 없습니다, 여러분. 풀뿌리 기업들이 살아야 됩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대기업이 살아납니다. 중소기업이 건강해야 그 나라 경제가 건강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이 좀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 교회들을 좀 돌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대형 교회들이, 자립한 교회들이 농어산천 교회 하나, 주변의 작은 교회, 쓰러져가는 작은 교회 하나 정도는 각자 맡아서 본교회 부목사 사례비 주듯이 그렇게 좀 책임지는 그런 제도적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갖게 된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걸 포용적 교회 발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포용적 교회 발전. 내가 이 단어를 이걸 만들었는데 이걸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아니 한 2년 전쯤에 우연히 TV를 보는데 그 TV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대도시 주변에 작은 도시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대도시 주변에 작은 도시들이 다 죽어가는,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의 대도시들이 그 대도시 주변의 작은 도시들을 살리기 위해서 펼치는 정책이 포용적 도시 발전 정책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도시를 살려야죠. 그래, 포용적 도시 발전 계획. 그래서 그 말을 딱 보면서 내가 딱 들은 생각이, 이거 지금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대도시 주변에, 대형 교회 주변에, 중대형 교회 주변에 이제 개척된 작은 교회들, 풀뿌리 교회들을 살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걸 이제 포용적 교회 발전이라는 말을 붙여서 이렇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이한 현상은 교회에 소속된 성도 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해마다 통계를 내면 성도 수는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대형 교회는 부흥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사실 이런 현상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대형 교회도 줄어들게끔 성도 수가 줄어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대형 교회들은 포용적 정책을 써서 제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고백한 말을 한번 읽어볼게요. 대형 교회들이 자신들의 지역적 경계만 지켜도 개척교회가 생존하기 조금 쉬울 텐데 개척교회가 사람을 모아놓으면 대형교회에서 데려가 버린다. 대형교회가 차량 운행만 하지 않아도 개척교회가 살 텐데 잠시 상가교회들이 성장하는가 싶다가도 주변에 큰 교회가 들어서면 마치 진공청소기가 빨아들이듯이 성도들이 사라집니다. 이런 말들을 대형교회에서는 능력 없는 목사들의 하소연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능력 없는 목사의 하소연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같이 살아야 됩니다. 공생해야죠, 공생. 중대형 교회 등을 작은 교회와 더불어서 상생하도록. 훗날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로 갈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중대형 교회가 되신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해외 선교 하시되 동시에 국내 선교에 신경을 쓰셔서 농어산천 교회 하나, 그다음에 주변에 아주 개척교회, 작은 교회 하나, 이 정도로 보조를 하셔서 상생을 하는 그런 목회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면 좀 치열하게 목회하라. 치열하게 목회하라는 소리를 하고 싶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한마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가장 약점이 뭔고 하면은 절박함이 좀 부족해요. 절박함은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그럴 때 절박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목회를 함에 있어서 내가 목사가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절박함이 부족해요.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들이 다 어려움을 겪을 때 그래도 살아남은 교회들을, 그래도 문제없는 교회들을 좀 바라보면 목사들이 절박함이 있어요. 그 절박함이 눈에 보여요. 그런 목사는 있잖아요. 몸부림쳐요. 죽기 살기로 몸부림치거든요. 코로나19가 오히려 몸부림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잘못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이 세대가, 여러분 세대가 절박함이 좀 부족한 세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목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치열하게 절박함을 가지고 여러분 건성건성해서 되는 목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예. 여러분 코로나19 하지만은 오늘도 점심을 먹고 왔는데 그 점심집은 코로나19가 상관없이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데 가서 뭘 느끼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다 장사가 안 된다는데 이 식당은 상관없이 잘 돼. 여러분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어쩌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어쩌면 코로나가 없었어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었던 식당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이게 너무 획일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근데 뭐냐면요. 주인의 자세가 달라요. 사장의 자세가. 일단은 음식 맛이 좋아.
그래야지. 그걸로 승부하죠. 근데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절박함이 있어요. 이게 좀 필요하다는 거죠. 일단은 설교를 잘해야 돼요. 일단은 목사가 설교를 잘해야 돼요. 음식이 맛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절박한 그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 치열하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 말인데 떠남의 원리를 실현하라. 욕심 부리지 말란 소리인데 떠남의 원리를 실현하라. 저는 제 부모님 이야기를 좀 하면서 강의를 이번 학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희 부모님 목사님이시죠. 괜찮은 분들입니다. 신학을 그 시대에 많이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원래는 농사꾼이었습니다. 농사를 하다가 구원을 받아서 열심히 예수를 믿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헷가닥 하셨습니다. 헷가닥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다는 겁니다. 꿈을 꿨는데 벼농사를 지었는데 자기가 벼 가운데서 막 설교를 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벼들이 바람에 흔들리면서 아멘,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깼대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 뒤에 또 얼마 있다가 산에, 그때는 나무화로 산에 갔거든요. 땔감을 나무로 하니까 1960년대 초니까 나무화로 산에 갔는데 산에 가서 수많은 소나무들이 쫙 있는데 소나무들에게 자기가 막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소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면서 아멘 하면서 그러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이 두 번의 꿈이 우리 아버지를 헷가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신학교를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아버지가 신학교 가기 위해서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나 초등학교 1학년 때 같이 학교 다녔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지방신학교죠. 그때 광주신학교를 나오고요. 그때 당시에 총신 연수원 과정이 있었습니다. 연수원 과정을 나오고요. 그러니까 신학 공부를 못하고요. 또 영어도 하나도 모르고요. 저희 아버지. 그러니까 영어 시험 나오면 한글로 써달라고 교수한테 찾아가고요. 이랬던 분입니다. 신학 공부는 안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뜨거운 마음, 사실 저희 아버지 치부나 다름없는데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괜찮은 분이십니다. 서울 홍은동에도 열정 하나로 개척을 해가지고 중형교회를 이루셨죠.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던지요. 저희 아버지는 이 발등에 혹이 나 있었습니다. 굳은 살이 배돼서. 무릎 꿇고 하도 기도하니까. 우리는 그 영성 못 따라갑니다. 그 시대의 그분들 영성 못 따라갑니다. 발등에 혹이 있었어요. 무릎 꿇고 하도 앉으니까. 제가 그걸 기억해요, 지금도. 괜찮은 분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열정하고 성도들 사랑하고 정말 내 목회에 많은 것을 아버지한테서 제가 배웠습니다. 아버지한테 배웠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났어요. 중형교회가 됐어요. 서울에서, 홍은동에서. 교회 건물도 번쩍해요. 사실 시골의 무지한 농부로서는 예수 믿고 큰 출세한 거죠. 엄청난 출세한 거죠. 사실 저희 아버지는 이런 고백을 해요. 어머니는 사남매인데, 제 형제가 사남매인데 만약에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으면 아들 둘을 유학 보내고 4명 다 대학 나오게 하고 이럴 수 있었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시골에 있는 그 전 재산을 하나님께 다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 이렇게 교육시켰다고 이렇게 고백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는 사실 무지한 분들이었는데 하나님 하나 믿고 정말 출세해서 도시에서 중형교회 목사와 사모가 되고 그 자식은 대학 교수도 되고 사실 이런 거예요. 지금 예수 믿고 출세한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교회가 번듯해지니까
저는 이제 대학부터 총신대를 다녔기 때문에 전도사로 일찍 아버지를 떠났죠. 근데 가끔가다 집에 들어오면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아무개 집사가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니, 그 집사님이 왜 교회를 나가? 11조에 11조를 해가면서 아버지를 그렇게 떠받들고 그렇게 아버지하고 목숨 걸고 교회를 세웠던 그 집사님이 아니 왜 나가? 근데 종종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이번에는 김 집사가 나갔다고 그러고 저번엔 이 집사가 교회가 번듯하게 이제 딱 자리 잡았는데 그래서요 어느 날 아버지에게 제가 물었어요. 아버지 김 집사님 왜 나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좀 교만해졌어야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해졌다고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교만해졌어요, 아버지? 그래. 그러고 말았어요. 그냥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아버지가 교만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아버지가 소유욕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저 집사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 집사님도 그렇죠. 목사하고 맨바닥부터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고언을 하죠. 직언을 하죠. 그 집사님 입장에서는. 목사님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이 보기에는 목사님이 변한 거죠. 교회가 그럴듯하니까.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집사님이 나간 거예요. 이게. 자, 저는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요, 보면서, 제3자로서 보면서, 아하, 목사의 소유욕.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를 통해서, 제 부모님을 통해서 목사의 소유욕을 봤습니다. 공로의식, 목사의 공로의식, 이런 걸 봤어요. 다시 말합니다. 제 부모님 괜찮은 목회자입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그렇게 커지고 딱 자리를 잡으니까 공로의식과 소유욕, 내가 내 재산을 전부 다 여기다 헌금했는데 벽돌 하나하나가 아까운데 이런 소유욕이에요. 그때 저는 이제 미국에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어서 딱 생각하기를 아하, 내가 같은 생각이 교회 개척자는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립하면 떠나야 된다라는 게 가슴에 딱 박혔습니다. 교회 개척자는 떠나야 된다. 왜? 그놈의 소유욕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저는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6년이 됐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한 교회가 됐습니다. 이민교회로서는 엄청난 교회가 됐습니다. 양적으로도 규모적으로도. 6년째 딱 되는 날이요. 제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장로님들을 다 모아놓고 저는 떠납니다. 라고 일시에 제가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었습니다. 정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개척해서 거기까지 왔으니까요. 짧은 시간 안에. 제 리더십과 제 카리스마는 대단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때 부교육자들이 우리 학교 교수들도 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확인해 보면 그때 제 목회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떠난 뒤에도 그 교회에서 사역했던 목사님들이, 부목사님들이 지금 우리 학교 교수로도 있습니다. 근데 그랬었습니다. 근데 아무런 이유 없었습니다. 다만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배운 느낌, 결심, 교회 개척자는 떠나야 된다 라는 그 생각 하나 때문에 지금이다, 이때다. 훗날 생각하고 보니까 한 1년 정도 더 있었으면 교회가 더 탄탄해졌겠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후의 생각일 뿐이지 내가 1년 더 있었으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그렇지만 그때 딱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호련히 그 교회에 갈 데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교회를 사임하고 후임을 모셔다 놓고 나는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했던 일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저도 모든 분들이 저처럼 떠나라고,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떠나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그 소유욕, 장기 목사님, 장기 사역 목사님들의 은퇴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그 소유욕입니다. 공로의식입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 개척을 했던 아니면 장기 목회를 했던 훗날 물리적으로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소유욕만은 정말 잘 경계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내려놓는 훈련을 좀 해 주십시오. 여러분, 부목사, 담임 목사를 하게 되면요, 부목사 때와는 너무나 다르게 내 교회를 사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 교회, 내 성도, 담임 목사가 되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소유욕으로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떠나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항상 떠나는 훈련, 떠나는 마음, 떠남의 원리를 실현하는 그런. 여러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더 있는데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제가 강의안을 좀, 이거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사진이 하나 있는데, 이 사진에 보면요, 주님 내려놓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른쪽에는 주님 붙잡게 하옵소서, 이런 거예요. 제가 두 번째 목회를 다시 시작을 하고, 또 교회가 잘 됐을 때, 교회가 정말 잘 됐어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저를 조금 이쁘게 보셨어요. 목회가 잘 됐어요. 근데 거기서도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 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안 편하네요. 하여튼 여러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내가 깨달은 게 있는데 정말 이런 거였어요. 주님 내려놓게 하옵소서. 첫 번째, 부흥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두 번째, 교회 이전에 대한 열망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세 번째, 내 힘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욕심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네 번째, 판단을 흐리게 하는 열등감,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주님 붙잡게 하옵소서. 첫 번째, 포도원 사역을 붙잡게 하옵소서. 소그룹 사역입니다. 두 번째, 나요 제자 학교를 붙잡게 하옵소서. 이거 리더 양육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세 번째, 양떼를 더욱 사랑하는 열정을 붙잡게 하옵소서. 네 번째, 처음에 가졌던 기본을 붙잡게 하옵소서. 내가 뭔가 목회가 불편하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게 실제로 처음에 내가 추구했던 것들은 다 놓고 있었고 사실은 인간적인 욕망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전부 다.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걸 있잖아요. 저는 이제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다 있는데 저는 미국에서는 낚시터였어요. 제가. 추운 겨울에 낚시터에서 이걸 깨닫고 바로 와가지고 우리 부목사님에게 이 내용을 써서 액자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액자를 만들어 놓고 내 앞에다 걸어 놓고 남은 기간 동안, 학교로 오기 전까지 남은 기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지금도 이 액자가 제 연구실에 있습니다. 연구실에 그걸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무엇을 놓아야 될지, 소유욕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될지 이런 문제들 여러분들께서 좀 잘 주관하셔서 마지막 여러분 목회의 마지막 순간이 이 소유욕 때문에 깔끔해지지 않는 일이 없도록 정말 뒤에 가서 마지막에 깔끔해야 됩니다. 떠나는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우리 목회가. 근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떠날 때 아름답지 않게 떠나요. 오랫동안 목회해놓고. 문제는 소유욕, 보상심리, 공로의식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컨트롤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욕심 버리시고요. 욕심 버리시고요.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지금 시간에 뭐 저희 집안 이야기를 좀 했고, 내 이야기를 좀 했고 그러는데,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저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저에게만. 그런데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소유욕. 나이가 들면요, 우리가 여러분이 은퇴할 69세, 70세가 되잖아요. 그러면 할아버지입니다. 소명받은 목사의 의식은 겉으로 남아있고요. 나이가 들면은 진짜 우리의 본체는 아이처럼 돼서 자기 중심이 됩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누구도 여러분 아무리 지금 70세 목사님들 비판해도요. 여러분 70세 되면 똑같아집니다. 아니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왜? 그건 에이징 심프톰입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무리 나는 그렇지 않다 해도 65세가 딱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내 중심이 됩니다. 그 에이징 심프톰이라니까요. 나이 들어가는 노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은 내가 젊었을 때 생각했던 것들이 아무 소용 없게 됩니다. 젊어서부터 대안을 잘 내야 돼요. 내 몸에 배이도록 행동을 해야 됩니다. 배이도록 행동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떠남의 원리를 기억하고 소유욕 문제를 잘 처리하고 내가 나이 들어서 욕심내지 않을 정도로 젊어서 대책을 좀 세워놓고 이런 것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좀 잘해서 여러분이 끝이 시작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훗날 여러분들 문제 있고 또 내가 아직 살아있으면은 저에게 전화 한 통화 주십시오. 그러면은 서로 이야기할 날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고마웠습니다. 훌륭한 그리고 덕 있는 목회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